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중요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 세 가지 미션, 인턴십, 포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나타내야 할 것인가?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집중을 하시고 사역을 마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40일 동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다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을 5Y라고 썼어요. 5개의 질문이 아니라 5번 왜라고 묻는 거죠. 옛날 어떤 사장님에게 이제 비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비서를 가서 사장님이라고 보고를 하면 사장님이 왜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걸 5번 묻는다.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할 때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 이거 끝나면 되는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왜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고를 할 때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도리어 된통 혼나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 확실하지 않은 거, 분명하지 않은 거, 구체적이지 않은 거 가지고 얼렁성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장로님들도 이제 중요한 기업에서 응답을 받아갈 때 늘 그 생각해야 됩니다. Why? 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가?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다 있죠. 아이들도 생각이 있어요. 지난번에 수빈이 집에 가서 수빈이를 보는데 일로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막 찾길로 막 들어가는 거야. 왜 거기 넓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조그만 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꿀밤 주기도 아직 어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기는 방법은 내가 완력을 가지고 벌떡 안아가지고 왔으니까 했지만 상처가 안 됐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가진 생각 이게 좋은 것이지만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생각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에게 좋은 단어가 그거잖아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너는 이런 거 하니까 이게 결국은 사단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너 하나님 없어도 돼.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유치하게 지키고 그래.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네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빠지는 것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나의 문제, 창세기 6장의 육신의 문제, 창세기 11장의 성공의 문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바로 종교의 틀에 빠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똑똑한 공무원들이라도 무속에 빠져버리고 말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점수를 하는 소녀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를 당하고 16과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의 틀, 운명의 틀, 사단의 틀에 묶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올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뭔가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성경책 끼고 이 교회를 갔다가 저 교회를 갔다가 드라이빙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자동차 있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이 메시지도 들어보고 요즘 뭐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저 메시지 들어보고 막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상황과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빠져서 그래요. 내가 묶였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됩니까? 나의 미션, 나의 올바른 집중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잘 보이면 안 돼요. 나의 미션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다. 나에게 있어서 올바른 집중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나의 것이라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턴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의 인생 포럼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힘있고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 삶은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 자, 세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목사님 맨날 그 말씀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밖에 모릅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거 너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하지만 애들이 잘 뻘로 듣죠. 그냥 늘 우리 엄마 맨날 그래.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집에 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맨날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잘 박혀질 때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바요나 시모나. 보통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그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리스도 누리면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집중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론에 빠지죠. 함정에 또 들어갑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자유, 내 시간, 내 거, 내 돈, 내 집, 내 사람, 여기 또 빠져들어가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누릴 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이죠.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잠깐만 학업, 기능 이거 참 선택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안내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안내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계획을 빼면 좋죠. 목사님 한 주간 더 지나 보니까 그리스도가 다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걸 막 우리 교사들이 막 집어 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렘넌트들이 빨리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 난 공부가 우선이에요 이게 아니라 난 그리스도 누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 응답을 누려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리게 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집중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거예요. 플랫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강가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광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관광으로 가는 요르단 광야는 너무 멋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신홍 목사님이 그 사진 그 광야에 돌 위에 혼자 서 있잖아요. 그게 요르단 광야예요. 관광으로 가는 광야는 너무 멋있어요. 한 2, 3일 정도 그 천막에서 자고 양고기 먹고 그거 오면은 짱이야, 짱.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40년 살아라. 이건 미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현장을 갈 때 무엇인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막의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사막은 절대절명의 시간이에요. 낮 기온 50도, 밤 기온 영하 20도. 어떻게 살아남아요? 일교차가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이런 신 저런 신 있으면 안 돼. 뭐 철학신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판인데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 이거 있어야 돼. 이것만 붙잡아야 되니까. 그게 여호와의 신이 사막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믿어야 돼, 오직.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성막, 회막, 장막.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빈이 삼위시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사명식이 이렇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늘 생활 속에 자유롭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편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해야 돼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 내 사명식을 진행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자유롭고 편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는 것이 그 다음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형식을 갖추면 거기에 내용이 채워지고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집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나 개인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 보면 느낌이 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이제 한 3, 40명 같이 늘 어울려 보잖아요. 저 목사님은 참 똑똑한데 좀 율법적이야. 딱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있으면 좋은 건 잘 안 봐. 근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줄을 맞춰야 될까? 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 와서 줄도 안 맞잖아. 참 좋긴 좋은데 돈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맞아요. 말은 맞지만 상당히 그런 율법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집에 가도 그렇고 야 니들 밥 먹고 청소를 안 하냐? 이러면서 이런 분은 규모가 있고 좋죠. 좋지만 그 율법적인 그런 개념과 생각은 결국은 자신도 무너지게 하고 그 공동체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면 어때? 그냥.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저희 집사람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많이 복음화가 돼서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근데 아직도 율법이 좀 안 빠진 거. 나한테만은 좀 율법이 좀 많이 안 빠졌어요. 그것도 많이 쏙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비로운 게 좀 각인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언약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기도가 시원치가 않아요. 이렇게 좀 해서 뭐 뱀이 좀 지나가는 기도를 해야지 뭐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고 이런 거. 네? 아멘. 아멘도 그래. 아멘 이래가지고 뭐 미십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뱀 3마리가 한꺼번에 지나가게. 이러면 자꾸 뭘 찾아야 돼. 뭔가 시원한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제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우리 새벽 2시까지 옛날에 철학기도 해요. 철학기도 할 때 아니, 철학기도 신민기도 해. 그다음에 2시에 끝난 다음에 그래도 안 시원해. 그래가 청년들 데리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의정부 반석기도 올라갑니다. 가가지고 1시간 더 차 타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뭐 소나무라도 붙들고 그냥 막 이렇게 뒹굴고 막 소리라도 깨끗 지르고 이제 그래야 이제 기도 좀 한 것 같아 느낌이. 그것까지 괜찮은데 거기다 이제 뭔가 조금 더 체험이 됐다? 이거 골치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좀 좋긴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한 응답 드리는 거 좋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What do you think?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부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발견한 복음 세천명의 언약을 축복으로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전도자요 남은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타난 중요한 축복의 메시지를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몰라요. 자주자주 곱씹어야 돼. 곱씹는다는 말 알아요? 곱씹어요. 이렇게 속에서 자꾸만 생각을 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손은 그 밥통이 4개 있잖아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일단 왕창 막 먹은 다음에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야금. 그러니까 손은 하루 종일 껌씹잖아요. 하루 종일 씹어. 뭐 주지 않았는데도 뭐 먹을 게 있어. 그게 보면 밥이 많아서 그걸 이제 위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씹었다가 또 다음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서 참 되새김질을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또 되새김질 하지만 복음 세천명도 자꾸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읍절해야 돼. 읍절인 게 뭐예요? 옛날 아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네. 바로 그런 방식은 비슷해요. 이렇게 막 우물우물 중얼중얼 막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잖아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으면 어휴 내가 그지 같은 서방을 만나가지고 내 평생 동안 내가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와서 고생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림살이 저거 이 정도 사는 게 누구다 그러지. 이게 읍절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처를 읍절이니까 읍절이면 을수록 자기 힘든 거야. 그런데 내가 복음을 읍절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이제 막 새벽기도 하다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게 뭐 하지? 막 분명히 제사장 했는데 나는 선지자인 거를 막 고백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장장님도 그래야 같이 늙어가고 있구나. 같이 늙어도 좋기는 한데 좀 서글퍼. 서글퍼. 어떤 사람이 보니까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도 있다. 좋게 죽어야 되겠다. 어떻게 좋게 죽으면 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좋게 죽읍시다. 좋게 죽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박능한 권사님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뭐 가보지도 못해. 근데 미리 장례식 치르는 거야, 미리. 왜 건강하고 잘 보실 때 그동안에 만나서 고맙다. 그동안 기도 많이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클로즈. 그런 다음에 5년 있다 죽을지 10년 있다 죽을지 몰라. 그때는 광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장례식 했으니까 well dying. 아주 좋게 죽는 거죠. 자, 첫 번째 올바른 고백. 그리스도 집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도 말고 신비적으로도 말고 너무 뭐 정의적인 것도 말고 세례요한도 말고 예레미야도 박해정신도 말고 베드로처럼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올바른 변화가 있습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도 내게 준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복음의 답은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제자들의 인격과 이 삶이 집중의 응답 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 기준과 표준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언제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할 때까지.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 헬몬산 같은데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함께 변형된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뒤집어졌네요. 아니, 모세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나타났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두 분의 특징은 뭐예요? 이 땅에 무덤이 없어요. 모세에도 무덤이 없어요. 엘리야는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다가 우리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 하우스, 여기는 엘리야 하우스, 예수님 하우스 이렇게 삽시다. 좋지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도 보고 이렇게 본 게 뭐예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선지자의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봤지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보여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잘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갈보리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시간이죠.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그 심장에 창을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복음은 다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는 것은 뭐 내가 문제 있다 없다? 문제는 존재하고 있지만 문제가 문제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해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보리산을 확인해요. 아, 갈보리산이 있었구나. 있는 그 갈보리산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야 돼요. 그 갈보리산의 역사 속의 갈보리산, 성경 속의 갈보리산, 목사님의 설교 속에 있는 갈보리산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갈보리산으로 내가 확인이 되고 확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보리산의 축복을 응답을 보고 나서도 베드로는 또 뭘 하랍니까? 각인이 들어있는 대로 나 고기 잡으러 가네. 아니 그냥 가지 왜 광고하고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가서 이 베드로를 또 붙잡아 오잖아요. 붙잡아 가지고 다시 감람산에 불러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고 이 베드로의 각인을 없애주면서 다시 미션을 주시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계속 언약 속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문제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네 문제 네가 해결하고 와라. 그게 아니에요. 너 답답한 거 처리된 다음이야. 그게 아니에요. 너 빚진 거 다 갖고 와.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 채로 다 오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에게 쉼을 허락해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마가 다락방의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 충만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럴 때만이 내 색깔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런 것 없어지고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응답만 축복으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올바른 집중 속에 올바른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뭐 아이들은 그 소원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몇 가지 그 순서가 있어요. 첫째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하나님께로 가져가. 여러분,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해결함이 있습니까? 인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모든 것인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나는 그리스도로 자유합니다. 이래 놓으니까 공산주의 나는 종교가 아편이다. 기독교가 아편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아무리 고문을 하고 죽이고 뭐 그래도 그냥 뭐 괜찮아. 자, 그 밑에 또 보시면 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많이 드리죠. 손에서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 받은 축복을 잘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받은 미션 중에 7별명의 축복이 있어요. 나는 보호자냐? 동력자냐? 식주인이냐? 여러분, 타이틀만 갖지 말고 실제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실제화시킬 수 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요? 목사님 동역자요? 그럼 동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주 시간 나니까 목사님 동역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다락방 우리 4군데 가야 되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동역하는 거죠. 하셔야 돼요. 식주인도 하셔야 돼요. 식주인. 우리 VIP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식주인 잘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허성 장로 이렇게 뭐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카드를 하나 갖고 왔어요. CT 카드를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많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목사님 어디 가서 식사하실 때 한 번씩은 이 카드를 쓰십시오.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내가 그걸 갖고 있었어요. 한 1년 갖고 있다가 1원도 안 썼어.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 어른들 말 액색하잖아요. 아직 그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래도 목사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카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를 줬던 거죠. 그래서 1년 있다가 잘 썼다. 잘 쓴 게 뭐예요? 내 지갑에 넣고 있으니까 이게 비상금이 되는 거예요. 급할 때는 쓸 수 있는데 급한 일이 없었어요. 왜? 다른 식주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시는 미션, 내가 보호자냐, 동력자냐, 식주인이냐,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도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 우리 김치 식주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김치도 막 주셔가지고 땡큐. 또 어떤 분은 참기름 식주인이 있어가지고 참기름도 땡큐. 고구마도 땡큐. 감도 땡큐. 요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해보면서 응답과 축복을 나눠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을 자꾸 키워서 성도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오늘 뭐 우리 다빈이 첫 생을 하면서도 이게 성도들을 서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뭐 둘의 문화에 서로 나눔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조금 섬겨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월 15일 날 광구 생일날 떡 먹는 규례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선한 전통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매주일 떡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야. 근데 3월 15일 생일이 또 생겼어. 이제 떡 곱빼기를 먹게 생겼어요. 갑절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집중해서 올바른 기도를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 기도. 어떻게 24시 기도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24시 기도죠. 25시 기도는 뭡니까? 이 언약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며 기도죠. 너희들 우상 숭배 안 하면 저 불 속에 집어넣는다. 왕 임금님이 그 2번 말하지 마시죠.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죽겠습니다. 집어넣으면 넣으십시오. 뭐 어차피 날도 추운데 그냥 죽겠습니다. 따뜻하게 죽겠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넘어선 25시의 기도입니다. 또 영혼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혼의 기도 보십시오. 욥기 21장 21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갑자기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집도 무너지고 갑자기 재앙이 확 불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의연하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영혼을 사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 회복할 남은 자입니다. 복음 회복해야 돼요. 이 땅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너무너무 많고 우리 가정의 문제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만 회복할 뿐 아니라 우리 받은 복음을 능력으로 바꿔야 돼.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눌리는 자들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세상에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우리는 맨날 가난한 쪽을 택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줄까요? 안 주는 이유가 있겠죠.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누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강남에 어떤 분이 150억을 이 사람이 시골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땅이 갑자기 비싸지니까 150억을 받았어. 근데 맨날 농사 짓던 습관이 있으니까 150억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10년 내에 다시 납대기에서 농사 짓는 상태로 그게 자기 각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규모와 삶을 바꾸고 능력을 회복하고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화를 회복할 남을 자예요. 남을 자. 여러분 우리 복음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생일 문화, 돌 문화를 사명식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후대를 회복할 남길 자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누려진 것이 나중에 누려져요. 안 해본 것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사명식 해봤어요. 성인식을 해봤어요. 파송식 했지, 임직 파송했지만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렘넌트에게 힘들어도 사명일 상식도 하고 입학 사명식도 하고 파송식도 하고 오늘 아까 신장로님 와서 목사님 오늘부로 우리 광구가 제대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내 머릿속에는 사명식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먹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복음 시스템으로 복음 플랫폼으로 복음 콘텐츠로 몰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만들어서 우리가 복음의 선언 전통도 만들고 응답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 커버넌트죠. CBDF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게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어려운 거, 답답한 거, 이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가문의 복음 문제, 우리 남편 살려야 될 거, 미래로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변화될 세상을 꿈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축복과 응답이 올 것인가를 봐야 돼요. 한 권의 책과 한 시간의 강의가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주는데 특별히 믿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좋은 영화를 보면서 그 시스템을 찾아내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우리 노회에서 무슨 저 광릉랜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그 숲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더니 제일 꼭대기에 예배당이 딱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갔더니 5명밖에 못 앉아. 얼마나 조그만 예배당이야.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조그만 땅 있으면 저런 거 하나 하면 되겠다. 자기 땅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까지. 내가 우리 양진호 자님 공장을 갔더니 땅이 넓고 좋아. 그래서 여기다 그럼 하면 되겠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저기 RUTC 모임 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갈 거예요. 장로님 재촉할 거야. 여기다가 우리 교회 하나 집시다. 어떻게 져? 뭘 어떻게 져요? 조그만 컨테이너 하나 올려놓고 십자가 닮은 거 교회고 RUTC 뭐 별거 있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에스팜이나 우리 뭐 블루모나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을 일으켜셔야 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 꿈을 개꿈 꾸면 개꿈 같은 일을 하지만 개 같은 일을 하지만 이제 복음의 꿈, 언약의 꿈, 세계를 정복할 축복의 꿈을 다 꾸면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꿈을 꾸시라니까. 그죠? 모든 터미널에 아이진 마크가 딱 붙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모든 대머리에 블루모 가발을 씌워야 돼. 아침에 우리 예배 담당자들 기도하러 올라왔더니 뭐가 머리가 허전해.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모자 쓰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모든 제공되는 우유에는 에스팜의 지도를 받은 건강한 밀크입니다. 이게 붙어야 된다니까. 그런 꿈을 꾸시라니까. 그냥 이게 아이고 힘들어. 이게 하지 말고. 알았죠? 꿈. 드림스 꿈을 꾸시라고.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그것만 따라간다? 아니요. 말씀 따라가야 돼. 강단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새벽기도 잘 오신데 새벽기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언약을 나의 것으로 삼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린 대로 작품을 만들면 돼요. 환경이 주어질 때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게 차를 줬으니까 이제 차를 RUTC로 누리잖아요. RUTC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RUTC 붙여놓으라니까. 우리 태양 집사 장가 가면 그 집은 김영자 RUTC가 될 건데 그러면 아버니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아예 그냥 신태양 RUTC 하다가 합시다. 나도 장가 가면 그것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아니 도전해요. 왜 못해? 하면 되잖아요. 저도 제 방에다가 정영국 RUTC 했잖아요. 정복 유유 다락 책방 딱 간판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하시면 되는데 하시라니까요. 하시면 돼. 난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싱크대 RUTC 하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도 쏟고 거기서 얼마나 좋습니까?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전도운동 하십시오. 이게 내가 해야 될 집중이에요. 올바른 집중.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겠다. 작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다운 소망과 축복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집중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미션을 받았사오니 이 미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